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 놀라운 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이자 특별히 많은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로젠버그라고 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이 많은 어떤 이론 중에서 사랑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굉장히 좀 탁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로젠버그 교수가 말하는 사랑의 가장 적절한 실천은 바로 대화인데요. 말을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사실상 사랑의 가장 적절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로젠버그 교수는요, 비폭력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폭력적인 대화. 특별히 인간은 그 언어에 의지와 책임을 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비폭력적인 대화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감당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실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비폭력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말하다 보면 그가 의지가 생기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삶에 사랑이 결실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로젠버그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폭력적인 대화를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젠버그는 4가지를 금지시켜요.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화라는 것은 편안한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와 어떤 감정을 나누고 서로 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인데 판단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사랑의 실천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혹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얘기를 할 때 제가 거기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현장을 판단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화 자체가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그렇고 이 상황은 저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몰아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젠버그가 말하는 사랑의 실천법인 대화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를 금지시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안과 비교를 하거나 그 대상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떠한 친구를 언급하면서 혹은 자신의 지인의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내 자녀에게 그 비교하면서 남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가 굉장히 이제 그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공격의 대화가 되고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상처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로젠버그가 사랑의 적절한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말하고 또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김도열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막 하는데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들으면서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로 말하는 것이 사실 상대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실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막 강요하다 보면 그 대화가 폭력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폭력으로 흐르다 보면 상처와 아픔을 양산하는 그런 어떤 대화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더 적절하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같은 말 같기도 해요. 판단하기 금지, 비교하기 금지, 책임 회피 금지, 강요하기 금지. 뭐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대화는 아마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뭐 평안하세요 혹은 뭐 승리하세요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내라고, 밥은 먹었냐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승리하라 그러고 평안하자 그러고 뭐 구원이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죠. 언어가 너무 다른데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소통하지 않고 지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 안에 있고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소통에 교회나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것은 더더욱 두드러지는 어떤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세상과 전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박경미 교수의 표현처럼 신앙인들이 외계인처럼 이 땅에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야, 분별된 존재야 해서 우리끼리 장벽을 높게 쳐놓고 우리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소통에 힘을 써야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파송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고 꾸준히 선교하는 미얀마의 이경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 사역을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문화에 깊이 녹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2년 동안은 언어만 익히고 언어를 익힌 다음에 그 안에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깊은 소통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교의 타이밍을 잡아서 선교의 포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소통하고 단절된 상태에서는요 선교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대화가 다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언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언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언어를 보면 사실 로젠버그가 말하는 폭력적 대화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 늘 판단하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 판단하고, 세상 판단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 비교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그리고 진리라 그래서 그것을 막 강조해버리고, 종교적인 폭력처럼 보일 때까지 막 강권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세상의 선교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긴밀한 소통을 갖고 교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타이밍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의 소통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 세상의 말들과 우리의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와 인정은 다른 개념이죠. 세상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표출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요. 14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3절 말씀 보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다. 4절 말씀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본론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의 본론적인 모습이에요. 악하고 소망이 없고 무지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답답하게 여기거나 미련하게 여기거나 뭔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강요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들과 정쟁하거나 다투거나 이들과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소망이 없고 무지해요.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별히 열정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나가가지고 이들과 정쟁하여서 막 싸우려고 해요. 다투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쟁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하나님을 변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솔라크라티아.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주님을 찾아 의로운 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세상과 다투거나 정쟁하거나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도저히 우리와는 결이 다르고 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다퉈서 그들을 꺾어 놓거나 아주 그들을 새롭게 하거나 그들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모든 악한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무엇을 신앙해야 되는가?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신자가 보면서 와, 저들은 왜 저러지? 왜 저런 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이 또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이 신앙의 낭망함과 공고함을 줄 때 신자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6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여서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7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악인의 형통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신자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만 더욱 뜨겁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신앙하는 것.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뜨겁게 신앙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때때로는 공격적으로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예, 상처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열심 내려고 하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열심을 내면서도 내가 시험에 들어요. 왜? 세상은 다르거든요, 우리랑. 아무리 해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소통이 되지 않거든요. 그들과는 늘 다툴 뿐이거든요. 늘 충돌할 뿐이거든요. 마찰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와, 해도 안 되네.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믿음. 지금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현장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아가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에, 그래서 전도의 포문을 열고 선교의 포문을 여는 일에 우리가 열심 내어 쓰임 받을 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원로 목사님 쓰러지시고 나서 교회가 막 싱숭생숭할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열심히 내던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학을 잘했던 두 청년이 있어요. 예,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구한성 성도와 이제 그 이은주 성도라는 두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 둘이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분은 이제 한국 외대 뭐 박사과정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통계학이요. 한 분은 이제 그 NH 투자증권에 있다가 지금 이니너스 거기에 이제 CFO로 아주 젊은 나이에 재정 최고 그 실무자로 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뭐 했냐면 이 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무료 과외를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무료 과외를. 그래서 이제 이력을 썼죠. 이력을 이렇게 써서 뭐 한국외대 통계학과, 그리고 뭐 이제 서울대학교 약학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 주변을 싹 돌았다고요. 싹 돌면서 하여튼 애들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과외를 시켜주겠다. 무료로. 네. 별로 혹하지 않나요? 네. 안 혹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한성 성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다녔는데 한 번 과외에 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되게 큰 돈이죠. 그때 2005년도니까.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무료로 하여튼 오기만 하면 수학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걸로 한번 전도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그 전단지 들고 나간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서 그걸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받은 사람들이 이걸 받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우리 지나가면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네. 그걸 보면서 엄청 상처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엄청 상처받았어요. 네.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구한성 성도는 와가지고 돌리고 와서 여기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쉬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행복하고 무조건 어떤 로맨틱한 그런 풍부한 감성적인 따뜻함이 가득한 사역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혀 보라고요. 부딪혀봐요. 상처받을 일이 많고 얼마나 다른지 말도 못해요.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죠. 저들은 악하구나. 때때로는 너무 실망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와, 소망이 없구나. 무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 씨를 뿌리는 자, 세상에 나가 소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도 그래야 아프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4편의 이 기자의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시편 14편의 기자가 놓였던 상황과 똑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패역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방종이 행합니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지탄하고 비난합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의 몫이 아니에요.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는 백성들과 세상은 여전히 악할 것이고, 여전히 소망이 없을 것이고, 여전히 무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과 정쟁하거나 다투거나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예요. 다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모든 상황에 흔들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의 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할 때에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까? 결국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단한 나날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겠는데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며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 주님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굳건하여져서 세상을 이기고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찰과 저항 또한 갈등을 경험할 때도 상처받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보좌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찬양 들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보좌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보좌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하고
소망 없으며 무지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바라면서 세상 속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말씀부터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아버지 참된 아버지 그의 신앙을 아버지 주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고단한 나라들이 살아내면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설득하거나 이들을 바꾸거나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버지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팔아야 하매 신앙해야 하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분명해야 내 신앙이 분명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이시라는 사실과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완악한 세상을 아버지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시편 14편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소통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마찰과 충돌, 저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작해야 할 일은 이런 세상의 상태를 이해하고 세상과 정쟁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더욱 주님을 신앙하는 일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단한 나날들을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사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한 나날들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며 오직 신앙으로 올곧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상처받고 아파하며 낙심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예배하는 거룩한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